근데 제가 이런 성격을 가지게 된 거는, 이 생각을 해보면, 사실 어렸을 때부터 그런 그 교육을 많이 받았습니다. 어머니한테 특별히, 야, 좋아도 너무 이렇게 좋은 티를 내면 안 된다. 또 이렇게 싫어도 너무 싫다고 이렇게 해도 안 되고, 말을 너무 많이 해도 안 되고, 너무 가벼워도 안 되고, 자식 자랑하는 거는 이거는 반푼이 나는 짓이다. 이제 저는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뭐 이제 안 된다고 이렇게 하는 것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뭐 못하고 무뚝뚝해지고 표현을 잘 못하고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그 미국 와서 놀란 것 중에 하나가, 한국하고 다 많이 다르긴 하지만 굉장히 많이 다른 것 중에 하나가, 이 사람들은 땡큐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하더라고요. 또 자기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I'm sorry. 뭐 다른 사람이 감기가 들었어도 I'm sorry. 뭐 다른 사람이 아프다 그래도 I'm sorry. 뭐 저처럼 이렇게 무뚝뚝하고 이런 사람들은 별로 없는 것 같고, 좀 뭐라 그럴까요? 굉장히 좀 부드럽고 표현을 참 잘한다는, 그런 말도 참 잘한다는 그런 생각들이 참 많이 했습니다. 근데 사실 반대로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는 좀 이렇게 표현하는 거에 있어서 좀 잘 못하고, 표현이 좀 거칠고 또 어색하고, 왠지 이렇게 표현하려면 좀 쑥스러워하고, 또 표현하는 거에 대해서 좀 인색하고 좀 그런 게 아닌가. 사실 이게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경상도 분들만 그런 게 아니라 이게 참 우리의 그 문화가 아닌가, 또 이런 좀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요, 그 한국에서 직장 생활을 할 때였는데, 그때는 한 30대였었으니까 제가 결혼한 지 한 10년이 안 됐을 그럴 때였습니다. 근데 그 제 직장 상사가 마침 그 대구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얼마나 그 자기 부인한테 무뚝뚝한지 저한테 얘기하기를, 평소에 자기는 집안일을 전혀 도와주지 않는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전혀 안 도와주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냥 이렇게 그 회사를 갔다 와서 양말을 벗으면 한 짝은 이쪽에, 한 짝은 저 반대쪽에 일부러 이렇게 벗어놓는다고 이렇게 그러더라고요. 이제 그렇게 무뚝뚝하게 이렇게 하다가 이제 그렇게 해야 된다. 이제 저한테 이렇게 결혼 생활에 대해서 이렇게 충고를 이렇게 많이 했습니다. 게다가 이제 자기가 어떻게 하냐면, 그러다가 그 자기 부인이 아플 때, 몸살이 났거나 아플 때, 그럴 때 결정적으로 설거지를 한번 해주면 굉장히 고마워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결혼 생활을 해야 된다. 저한테 이렇게 그 훈수를 많이 했습니다. 남자는 이래야 된다. 어른들은 이래야 된다. 표현을 좀 절제할 수 있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이게 참 우리의 문화인 것 같습니다. 마음속으로만 그러면 되는 거지, 마음속을 어떻게 다 표현할 수 있냐, 마음으로 감사하면 되는 거지,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표현하는데 굉장히 좀 인식하고 인색하고, 또 그렇게 인색한 게 익스큐즈가 되는 게 우리 문화가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한번 해봅니다. 근데 그게 과연 그럴까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 우리 추수감사 주일인데, 제가 그 추수감사 주일 말씀을 준비하다가 갑자기 이런 엉뚱한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됐습니다. 아니, 왜 그렇게 매년 추수감사 주일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야? 이거 그냥 그 말씀도 준비하기 힘들고, 이 감사 말씀이 뻔한데 이게 이렇게 거칠이처럼 이렇게 해야 되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니, 왜 이렇게 그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이게 지금 감사를 표현하는 건데 우리가 이렇게 꼭 이런 식으로 감사를 표현해야 되는 건가? 꼭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해야만 하나님 아시는 건가? 이 추수감사라는 게 사실 이게 우리의 그 신앙과, 감사라는 게 신앙과 우리 또 그 믿음하고는 무슨 관계가 있는 건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함께 좀 말씀을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러분들 잘 아시는 그 말씀입니다. 말씀을 좀 간단하게 보면, 먼저 그 1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고난 받으시기 위해서 이제 예수님께서 그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입니다. 예수님의 그 사역의 타임라인으로 보면 막바지입니다. 마지막 시간에 와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보니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게 되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데 사마리아하고 갈릴리 그 접경 지역쯤에 있는 그 마을을 지나가시게 됐습니다. 마을을 지나가시다가 거기서 이제 나병 환자 10명을 한꺼번에 만나게 됐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레위기를 보시게 되면 이런 나병 환자들은 그 당시에 이렇게 일반 사람들하고 보통 사람들하고 같이 살 수가 없었습니다.
레위기에 보면 이 나병 환자들은요, 일반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 막 자기 옷을 찢고 또 머리를 풀어 헤치고 입술을 이렇게 가려야 됩니다. 가리면서 부정하다, 부정하다 이렇게 외쳤어야 됐습니다. 이거 뭡니까? 그러니까 사람들 앞에서 자기 자신을 죄인이다라고 이렇게 밝히는 거예요. 비하하는 것입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이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그 당시 유대인들은 이 나병은 하나님께서 주신 벌이다. 하나님께 받은 벌이다. 우리말에도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천벌이다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천벌 받는다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나병 환자를 죄인이라고 생각을 했고, 나병 환자 자신도 이렇게 죄인이다. 나는 죄인이다. 또 이 정상 사람들은 나병 환자들에 대해서 죄인 취급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일반 사람들이 나병 환자들을 발견하게 되면, 지금 우리 생각 같으면 환자니까 도와주고 또 불쌍히 여겨주고 이렇게 해줘야 될 것 같은데, 오히려 돌을 던지고 막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나병 환자들이 그냥 일반 사람들하고 같은 동네에 섞여서 살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은 동네 바깥에서 이 사람들끼리 이렇게 모여 살 수밖에 없었고요. 예수님께서 마침 그 나병 환자들이 모여 살고 있던 그 마을을 지나가시게 되셨던 거예요. 마을을 지나가시다가 이제 그 나병 환자들을 10명을 한꺼번에 이렇게 맞닥뜨리게 만나게 되셨습니다. 자, 그런데 그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에게 자기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얘기를 하죠. 13절에 보니까 예수 선생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여기서 보면은 이 선생님이라는 거는 뭔가 가르쳐주는 사람, 이런 교사라는 그런 뜻이 아니라 어떤 그 자기들의 병을 고칠 수 있는 권위를 가지신 분, 우리도 그 높으신 분들에게, 존귀하신 분들에게 선생님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자기들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그 분이다. 이거를 호칭으로 인정하고 있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기들의 병을 고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이렇게 말로 표현하고 있고 또 인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보니까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자기들의 병을 고쳐달라는 말입니다. 아니, 그러면은 병을 고쳐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되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왜 이렇게 얘기를 했을까요? 근데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 말은 어떤 뜻입니까? 우리 생각을 해보면, 그 상대방의 입장을 불쌍히 여긴다는 것은 상대방의 입장을 내 처지로 여기고 도와달라. 이게 원어적인 의미를 보면 조금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비참한 그런 환경을 만나게 되었을 때, 비참한 현실을 만나게 되었을 때 그 현실에 하나님의 자비를 더한다, 이런 원어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의 힘으로 고칠 수 없는 그 나병, 사람의 힘으로 고칠 수 없죠. 불치병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날 수 있게 하시는 분이다. 예수님께서 자기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기만 한다면 자기들의 병이 예수님을 통해서 나을 수 있다라는 그런 고백입니다. 그래서 병을 고쳐주십시오라는 것보다는 더 강한 그런 의미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병을 고쳐주셨어요. 근데 병을 고쳐주셨는데요, 잘 보시면 조금 평소하고는 다르게 좀 고쳐주시는 것 같습니다. 이 누가복음 5장 12절에 보면, 거기서도 보면 나병 환자가 예수님한테 병을 고쳐달라고 나타나서 말합니다. 그런데 1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서 그에게 대시고 그렇게 해주마, 깨끗하게 되어라 하고 말씀하시니 곧 나병이 그에게서 떠나갔다. 그러니까 이 누가복음 5장에서 보면 오늘 말씀하고 비슷한 경우인데, 여기 누가복음 5장은 어떻습니까? 나병 환자에게 손을 이렇게 대시고 안수하시고 그 다음에 그렇게 해주마, 깨끗하게 되어라,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계속해서 보면 곧 나병이 그에게서 떠나갔다. 안수하시고 기도하실 때에 그 자리에서 병이 고쳐졌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 보십시오. 오늘 말씀 보시면 그게 아니에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바로 고쳐주지 않았습니다.
그게 계속해서 보면 그 뒤에를 보면 그런데 그들이 가는 동안에 몸이 깨끗해졌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사장한테 가서 보여라 이럴 때는 고쳐진 게 아니라요. 가는 중간에 제사장한테 이 사람들이 가는 중간에 고쳐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어쩌라는 건데 왜 이 얘기를 하는 건데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잘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들 그 레위기를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니죠. 아까 얘기 안 했죠. 레위기를 보면 나병 환자가 만약에 나병을 낫게 되면 제일 먼저 뭐라 해야 되냐면 제사장한테 가야 됩니다. 제사장한테 가서 내가 나병이 나았습니다. 이걸 확인을 받아야 됩니다. 근데 잘 보세요. 병이 나은 다음에 일단 병이 나은 다음에 제사장한테 갈 수 있는 거지 병이 낫기 전에는 제사장한테 갈 수가 없습니다. 근데 지금 보세요. 예수님께서 제사장한테 가서 너희 몸을 보여라. 이때는 어떻습니까? 아직 병이 낫지 않은 상태거든요. 제사장한테 갈 수 있는 상태가 아니거든요. 그냥 병이 그대로 있는 거거든요. 물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기는 하셨지만 병이 하나도 안 났어요. 그냥 나병 그대로 있는 거예요.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아직까지 바뀐 게 하나도 없습니다. 병이 고쳐진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런 상태로는 지금 제사장한테 갈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에요. 아무리 예수님께서 병이 나았다. 제사장한테 가봐라. 이렇게 말씀하셨다 하더라도 이거는 말씀만 그렇게 한 거지 바뀐 게 없는데 보증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요. 생각해 보십시오. 병이 낫지 않은 상태로 제사장한테 가겠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 순종해서 제사장한테 가겠다. 이렇게 가다가 제사장한테 가려면은 그 마을 사람들이 사는 데로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보통 사람들이 살고 있는 데로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들어갔다가는 잘못하면 이게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단 말씀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가서 제사장한테 너희 몸을 보여라. 이 한마디, 이 보증되지 않은 누가 확인해 줄 수 있지 않는 이 말씀만 믿고 갔다가는 이거는 죽을 수도 있다. 이거는 목숨을 걸고 가야 되는 그거다. 저 여러분들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이 이런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믿음이라는 게 마치 그 탐험가가 우리 탐험가는 어떻습니까? 죽을 수도 있는 그곳을 미지의 세계를 아무도 가보지 않은 곳을 지도 하나 들고 지도 하나 의지하고 자기 목숨을 걸고 가는 게 그것이 믿음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2006년도에 저와 저 집사람이 진로를 놓고 굉장히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기도하고 있는데 그 하나님께서 여기 사우스웨스턴 신학교를 마음을 주셔가지고 제가 그때 급하게 그 학교를 어플라이를 하게 됐습니다. 막 일사천리로 이렇게 그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주셔가지고 입학을 하게 됐어요. 근데 그 한 가지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저는 유학생이었기 때문에 원래 유학생들은 내가 합기를 낼 수 있다는 것을 증명을 해줘야 돼 학교에다가요. 이민국에다 증명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통장 잔고를 이렇게 보여줘야 됩니다. 그게 아마 제 기억에 한 2, 3만 불 그때 그렇게 됐던 것 같아요. 근데 제 통장에는 지금 얼마가 있었냐면 2,000불이 안 되는 그 정도밖에 없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다른 분의 그 통장을 이렇게 잔고를 그 해서라도 이렇게 합계를 그 이민국에서 원하는 그 금액을 맞춰줘야 되는 거예요. 물론 제가 한국에 계신 아버지한테 그거를 부탁을 드리면 아마 아버지께서 이렇게 해주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때 기도하면서 이거 하나님한테 좀 맡겨보자. 하나님이 이 사우스웨스턴에 인도하셨으니까 이것도 해결 주실 거라는 그런 그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희를 인도하셨으니까 하나님께서 이 재정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재정의 주인이 되시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져주실 거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이게 말은 제가 이렇게 하지만 아무리 기다리고 기도하고 그래도 이게 응답이 되지 않습니다. 근데 저희 집사람하고 원칙을 하나 세웠어요. 이걸 가지고 다른 사람들한테 얘기하지 말자. 이거를 부탁하지 말자. 그러면 뭐 이렇게 기도 제목을 나눠야 될 꼭 필요한 경우, 그 경우만 기도 제목도 나누지 말고 꼭 필요한 경우에 어쩔 수 없는 경우에만 기도 제목으로 나누자. 이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이게 재정 문제가 해결이 안 되니까요. 신학교에 이게 합격이 되고 입학이 허가가 됐는데도요. 더 이상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재정이 그게 돼야지 뭐 아파트도 들어갈 수 있고 뭐 그 다음 그런 그 프로세스들을 할 수 있는데 저희가 이사도 갈 수 있고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모든 게 올스톱이 됐습니다. 그냥 진행이 안 되더라고요. 그냥 시간만 끌고 그때 제가 그거를 어느 시간을 넘어가면 한국으로 그냥 나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제가 지금은 이렇게 말을 편안하게 말씀드리고 있지만 그 당시에 제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막 속이 타들어가고 이거는 뭐 정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목숨 걸고 그렇게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그런 것을 하나님만 의지하고 가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그래도 그때 저와 저희 집사람이 결정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기다리는 게 믿음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정말 저희가 생각지도 않은 어떤 분이 그냥 내가 조금 이렇게 내 통장을 이렇게 대주겠다. 이제 이런 분들이 한 3분인가 이렇게 하니까 그 금액이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해결이 돼서 갈 수 있게 됐습니다. 물론 이게 늦어져 가지고 좀 불이익을 당하기는 했지만 아무튼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셨습니다. 요즘도 그렇습니다. 제가 목회 사역을 하다 보면 제일 제가 신경이 쓰이는 그 부분 중에 하나가 재정입니다. 물론 재정을 무시하면 안 되겠죠. 그렇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재정에 끌려다녀서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재정뿐만 아니라 재정은 뭡니까? 눈에 보이는 거에 의지하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은 눈에 보이는 거, 거기에 의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는 것만 의지 않는다면 이거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렇게는 합니다. 우리 성경에 보시면 아브라함도 그렇고 모세도 그렇고 우리 바울도 그렇고 전부 다 그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러나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마치 이 탐험가가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고 붙들고 그냥 순종하고 기다리고 그냥 가고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확신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떻습니까? 이 말씀 보고 그렇구나. 말씀 좋네. 이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실제로 감당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브라함 말씀, 모세, 바울 잘하신 말씀이죠. 그 말씀 보시고 어떻습니까? 이분들 참 대단한 분들이네. 내가 어떻게 저렇게 될 수 있어. 그게 아니라요. 그 말씀이 우리의 실제 삶이 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다시 오늘 말씀으로 돌아와서 보시면 아무튼 이 10명이 이 나병 환자들이 대단하죠? 어떤 면에서 보면 저 여러분들보다 더 믿음이 좋은 것 같아요. 겉으로는 지금 아무것도 안 바뀌었잖아요. 나병이 있는 그 상태로 예수님 그 한마디만 믿고 그 한마디 때문에 정말 목숨 걸고 가면 안 되는데 제사장한테 갑니다. 그리고 가는 동안에 정말 깨끗하게 낫습니다. 나병이 낫습니다. 그 다음에 보니까 그 10명 중에 한 명이 예수님에게 돌아와요. 예수님이 돌아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께 감사를 드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이것은 지금 자기한테 일어난 이 놀라운 그 치유, 나병이 고쳐진 것,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셨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님을 통해서 하셨다라는 믿음의 고백이고 감사이고 그런 거였습니다. 자, 아무튼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칭찬하실 줄 알았는데 칭찬 안 하시고 뭐라 그러냐면 10사람이 깨끗해지지 않았느냐. 그런데 9사람은 어디에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게요, 우리 한국말로 보면 그냥 이렇게 10사람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되지만 이 원어로 보면 이 10사람은 어디 있느냐 이 앞에 그러나라는 말이 빠져 있어요. 접속사가 빠져 있습니다. 이게 무슨 접속사가 뭐 그렇게 중요하냐. 근데요, 이 접속사 안에 예수님의 마음을, 심정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읽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그러니까 나병 환자가 지금 한 명이 돌아왔잖아요. 고침받고 돌아왔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예수님께 감사를 드리는 거 당연하게 왔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거를 당연하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원래 10사람이 고침받지 않았느냐. 그러니 10명이 다 와야 되는 거 아니냐. 나머지 9명은 어디 있느냐. 나머지 9명은 왜 안 왔느냐. 이런 뉘앙스라는 얘기예요. 10명이 똑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지 않았느냐. 근데 왜 한 사람만 돌아와서 그러느냐, 영광을 돌리느냐, 감사를 하느냐. 10명이 다 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예수님에게 감사를 드려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뉘앙스란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자면은 지금 이 돌아오지 않은 나머지 9명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말하면 책망하고 있는 그러한 그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심정이, 예수님의 마음이 그런 거였다는 얘기입니다. 이건 뭡니까? 9명의 그 불신앙적인 태도, 믿음의 실패에 대해서 지금 지적하고 말씀하시고 책망하고 있으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9명은 왜 그랬을까? 9명은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9명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머지 9명도 병이 다 나았어요. 그 사람들이 병이 나았으니까 이게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야, 이게 꿈이야, 생시야. 우리도 그런 말씀 많이 하잖아요. 한번 나 때려봐. 한번 나 꼬집어봐. 막 이제 이렇게 꼬집어 보기도 하고, 진짜 이거 생시네.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마음은 또 얼마나 감사했을까요? 야, 그동안에 내가 정말 인간 이하의 대접을 받고 있었는데, 인간으로서의 대접을 받지 못하고 있었는데, 이 마음이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뭐 마음만 감사했겠습니까? 진짜로 감사했죠. 근데 그 다음에 어떻게 됐을까요? 야, 빨리 가서, 왜냐면 고쳤으니까 빨리 가서 제사장에게 병이 나았다는 것을 판정을 받아야 되거든요. 빨리 정상적인 사람으로 돌아가야 되거든요. 빨리 그 정상적인 삶으로 돌아가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동안에 만날 수 없었던 가족들도 만나야 되고, 친구들도 만나야 되고, 돈도 벌어야 되고. 그럼 이게 잘못된 건가요? 이런 마음을 갖는 게 잘못된 건가요? 아니죠. 저 여러분들도 아마 이런 상황이 됐다면 그랬을지 모르겠습니다. 자, 근데 보십시오. 문제는 뭐냐? 이 나머지 9사람들은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마음이 자기 자신들에게만 꽂혀 있다는 말씀입니다. 병이 나았다. 내가 이제 정상으로 돌아가게 됐다. 내가 이제 정상인이 되었다. 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 내 당장에 여지까지 못했던 거.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급한 거 해야 되고. 이게 전부 다 어떤 것들입니까? 자기들 유익을 위해서. 자기들이 앞으로 지금 해야 될 계획들, 앞으로 해야 될 그 생각들,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럼 그게 뭐가 문제냐? 자,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고쳐주셨다. 이거 중요하지 않게 됩니다. 이거 다 잊어버려요. 중요한 거 뭐예요? 중요한 거는 아무튼 병이 나았다. 아무튼 이제 나는 더 이상 나병 환자가 아니다. 나는 더 이상 정상인이다. 이제는 여기만 꽂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자기중심. 지극히 자기중심. 이게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사람들도 믿음이 없었던 거 아닙니다. 어쩌면은 저와 여러분들보다 더 절박하게, 더 격하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어요. 그래서 아직 눈에 보이지 않는데, 아직 바뀐 게 없는데, 우리 이거 잘 안 되잖아요. 우리는 좀 뭔가 좀 확실해야지 이렇게 움직이지, 확실하지 않으면 잘 안 움직이려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 보십시오. 자기들 목숨을 걸고, 확실하지 않는데도 목숨까지 걸고 제사장한테 달려간 그러다가 믿음으로 그걸 낳았던 이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 9명을 보십시오. 자기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감사하는 마음을 표현하지 못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9명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그 예수님에게 감사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 화나신 건가요?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한 거 감사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좀 빈정상하시고 삐지시고 이렇게 된 건가요?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의 그 중심을 모르셔서 지금 이렇게 하시는 건가요? 그 잘못됐다 이렇게 책망하시는 건가요? 그러면 사람은 겉모습만을 따라 판단하지만 나 주는 중심을 본다. 이 말씀은 뭡니까? 이 말씀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리가 꼭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표현해야지만 우리의 마음 속이 이렇습니다라고 하나님에게 이렇게 얘기해야만, 기도해야만 하나님 아시는 분이신가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자, 문제는 병이 낫고 정상이 됐고, 그러니까 내가 정상이 됐으니까 이제 이거 해야 되고 저거 해야 되고 급한 거를 따라서 자기 유익,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감사하는 마음을 표현하지 않았다, 표현할 수 없었다, 표현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자면 우리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은 뭡니까? 9사람의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은 예수님에게 돌아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감사하지 않았다 이거지만, 이 사람들의 드러나지 않지만 밑으로 있는 거, 보이지 않는 그 부분에는 어떻다고요? 어떤 마음이라고요? 자기 유익, 자기 중심. 그것 때문에 감사하는 것을 표현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 이게 본질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거를 지적하고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도 이렇게 앞을 보시면 어떻습니까? 우리 미래를 보면은 이것도 없네, 저것도 없네. 사실 생각을 해보면 즐겁고 기대되고 이거보다는 걱정되고 염려되고 걱정이 몰려오고 그럴 일이 더 많습니다. 이걸 또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럴 때가 더 많습니다. 그런데 시선을 돌려서 이렇게
보게 되면요, 정말 대단합니다. 하나님의 이렇게 우리를 인도하신 것들 세밀하게 이렇게 보시면, 아, 이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아, 이게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제가 지금 말로만 그러는 게 아닙니다. 우리 교회를 보시더라도 그렇잖아요. 작년 이맘때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정말 이게 말로만 그러는 게 아니라 정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도 오늘 말씀에 그 10명의 그 나병 환자들만큼이나 정말 은혜 가운데 있습니다. 자, 그럼 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두셨을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에베소 1장 6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아들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은혜를 찬미하게 하셨습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감사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그 은혜 가운데 두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게 하기 위해서, 저 여러분들 통해서 하나님 예배 받으시게 하기 위해서 그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두셨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습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를 무시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하고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고 이거는 안 된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 말씀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예배, 찬양, 감사기도, 이거를 말로 표현해서 꼭 하셔야 됩니다. 아우, 난 그렇게 못합니다. 아, 마음으로만 믿으면 되지 뭐. 마음속으로만. 아니에요. 오늘 말씀 보십시오. 예수님 책망하신다, 분명히. 감사기도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감사기도 어떠세요? 감사기도 좀 쉬우세요? 쉽지 않으시죠? 저도 쉽지 않습니다. 감사기도 하려고 하면 감사할 게 생각이 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다 감사합니다. 그럼 더 이상 할 게 없습니다. 다 감사해 벌써 해버렸으니까. 예. 더 이상 뭐 감사할 게 있겠습니까? 감사기도 제가 한 가지 요령을 말씀드리자면 잘라야 돼요. 아주 잘라서.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부터 우리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저는 태어나서 한 번도 제가 숨 쉬는 거에 대해서 감사하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이게 감사의 기도 제목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얼마 전에 우리 권사님 막 심장에 문제가 생기셔가지고 그것 때문에 입원하셔가지고 숨을 못 쉬는데 숨을 못 쉬게 죽겠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 이게 숨 쉬는 게 감사한 일이구나. 이게 감사의 기도 제목이구나. 저는 날씨 가지고 감사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그 몇 주 동안에 우리 날씨가 어땠습니까? 막 비도 오고 춥고 막 이러다가 야, 주일만 되면 이렇게 날씨가 좋아지는 거예요. 따뜻해지는 거예요. 이게 저는 감사의 기도 제목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같이 예배드리고 같이 이렇게 믿음의 식구가 되어서 같이 믿음의 가족이 공동체가 되어서 같이 예배드리는 거, 저는 이게 감사의 기도 제목입니다. 저도 이 어떤 목사님께서 설교 말씀하시는데 들은 그 중에 나오는 그 얘기인데요. 그러니까 어떤 목사님께서 그 감사의 기도 제목을 적어보기로 했답니다. 처음에는 30개로 시작을 했는데, 야, 이게 30개 기도 제목을 적지를 못하겠더래요. 그래서 막 그냥 억지로 꾸역꾸역 이렇게 다 해서 이렇게 적었답니다. 30개를 하고 나니까 사람이 또 목표의식이 생겨서 이번에는 한 50개를 적어보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답니다. 근데 50개 적기가 이게 정말 쉽지가 않아가지고 그냥 꾸역꾸역해서 억지로 해서 며칠이 걸려서 이렇게 적었답니다. 50개를 적고 나니까 사람이 또 욕심이 생기더래요. 자, 이번에는 한번 내가 100개를 해봐야겠다. 근데 70개, 80개 이렇게 했더니 정말 때려 죽여도 이게 더 이상 감사 기도 제목이 안 나오더래요. 그래서 새벽 기도를 했답니다. 자기가 특별 새벽 기도. 감사 기도 제목을 위해서. 야, 정말 저 여러분들도 이렇게 하셔야 돼요. 감사 기도가 이렇게 특별 새벽 기도까지 해야 될 정도로 이게 힘든 일입니다. 아무튼 이 목사님께서 감사 기도 제목 100개를 달성을 했답니다. 이게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될까요?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왜 그렇게까지 해야 돼? 근데요, 감사 기도 제목을 이렇게 적고 보니까 100개가 문제가 아니라 이걸 적고 보니까 세상을 보는 눈이 바뀌게 됐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막 짜증날 일인데 이 정도가 되면은 그냥 짜증이 나고 화가 나고 이래야 되는 건데, 화가 나는 게 아니라 짜증이 나는 게 아니라 자기 입에서 감사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이 정도가 되면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고 두렵고 이래야 되는데 어느 순간에 자기도 모르게 감사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감사의 기도의 힘입니다. 감사는 내 중심적인 생각, 내 중심적인 사고방식, 이것을 하나님 중심적인 생각, 또 다른 사람 중심으로 바꿀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만드는 게 바로 감사입니다. 보세요.
여러분들이 내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내 중심적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내 중심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내 중심적으로 감사 기도를 하려고 하기 때문에 감사 기도 제목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입장을 하나님 입장에서 바꾸는 그 순간에 감사가 쏟아지게 됩니다. 아, 이제 좀 그만해. 이제 좀 그만 좀 표현해. 안 되는 거예요. 감사 기도는 누구를 위해서 해야 돼요? 물론 하나님 위해서 해야 합니다. 그런데요, 이게 하나님 위해서 하는 이 감사가 고스란히 어떻습니까? 저 여러분들에게 돌아온다는 겁니다. 이게 감사 기도입니다. 이게 감사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이게 저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님에게만 감사해, 물론 그렇게 해야 되지만 이것뿐만 아니라 저 여러분들이 우리 가족, 이웃, 친구들, 또 우리 교회 식구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하셔야 됩니다. 감사의 표현을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이거 뭐 마음속으로만 감사하면 되는 거지? 안 돼요. 표현하셔야 됩니다. 이거를 표현을 안 하시면은요, 아실 것 같은데요, 모릅니다. 절대 알 수가 없습니다. 저분이 좀 마음, 좀 어디 뭐 안 좋으신가? 저분이 좀 화가 나셨는가? 좀 얼굴 근육을 푸시고, 거울 보고 좀 연습하시고, 그러셔야 돼요. 제가 지금은, 얼굴이 동안이라는 소리는 안 들어도 좀 노안이라는 말은 안 듣습니다. 근데 제가 고등학교 때까지만 해도 노안이라는 말을 들었어요. 노안이 늙어 보인다고요. 제 나이보다 이렇게 늙어 보인다는 그런 노안이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이제 누가 그러더라고요. 누가 저한테 충고를 해줘요. 고등학교 때. 야, 이 거울을 보고 좀 웃는 연습을 한번 해봐. 그러면 좀 얼굴이 좀 젊어져. 그래서 제가 진짜로 연습을 했습니다. 틈만 나면 거울을 보면서 웃는 연습을 이렇게 하고 그랬는데 진짜 이 얼굴 자체가 웃는 형태로 이렇게 바뀌게 되더라고요. 보세요. 노안은 아닙니다. 최소한. 예. 그러니까 감사는 뭡니까? 우리가 속으로 감사하는 거, 거기다가 속으로 감사하셔야죠. 플러스 더하기 감사를 겉으로 표현하는 거, 여기까지. 이게 감사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저 여러분들은 감사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어야 됩니다. 사도행전 16장 말씀에 보면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히게 되죠. 빌립보 감옥에서 감사하고 찬양을 하는 그 말씀이 나왔습니다. 제가 청년 때 이거를 처음 봤는데요. 야, 도대체 어떻게 하면 감옥 안에서 감사 찬양을 할 수 있을까? 거기서 뭘 감사할 게 있을까? 기도는 할 수 있겠죠. 좀 여기서 좀 빨리 풀려날 수 있게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수는 있겠죠. 감옥에서 빨리 나갈 수 있게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수 있겠죠. 그런데 바울과 실라가 그렇게 기도한 것도 아니고요. 감옥 안에서 감사라, 찬양이라. 그때 제가 나름대로 결론 내렸던 게 있습니다. 이거는 거짓말이다. 확실히 거짓말이다. 아니면은 이 바울과 실라가 확실히 이거는 이중인격자다. 그렇잖아요. 겉으로는 막 이렇게 하나님 감사합니다. 뭐 찬양합니다. 그리고 속으로는 막 그냥 원망하는 마음 갖고 두려워하고 막 이제 이런 거. 이중인격. 그런데요. 사도행전 16장 말씀을 보면 이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도 하나님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었다는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그 풍성한 그 은혜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 풍성한 그 하나님의 그 은혜, 그게 표출되는 그 열매,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표현이었다. 감사에 대한 열매였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여러분들 아무리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요. 바울과 실라가 천하의 바울과 실라가 아무리 그 하나님과 동행한다 하더라도 왜 두렵지 않겠습니까? 감옥에 있는데 왜 두렵지 않겠어요? 왜 걱정되지 않겠습니까? 왜 조금이라도 원망하는 마음이 없겠습니까? 바울과 실라 그 상황에서, 감옥에 갇혀있는 그 상황에서 걱정하고 염려하고 당연한 겁니다. 근데 문제는 상황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이 상황에서 두려워하고 좌절하고 걱정하고 염려할 건가? 아니면 감사하고 찬양할 건가? 결정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하실 건가요? 여러분들도 이 바울과 실라처럼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삶을 선택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그 마지막 부분에 19절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일어나서 가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10명 중에 한 명 돌아온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너 믿음이 구원받았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말씀을만 놓고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10명 중에서 9명은 아니고 이 한 사람만 구원을 받게 되었다. 나머지 9명은 구원을 못 받았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잘 보십시오. 잘 보세요. 이 사람이 예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감사를 드렸을 때는 이미 구원받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이미 이 사람은 구원받은 상태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지금 이 사람한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 얘기를 하시는 거는 착각하시는 게 아니라 몰라서 그런 게 아니라 지금 이 사람이 구원받은 상태에 있다 이거를 확인시켜 주시는 거예요. 이거를 선언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구원받은 시점은 언제입니까? 이 이전이요. 이 말씀을 믿고 예수님 말씀 믿고 또 그것을 신뢰하고 아직 눈으로 변화된 게 없는데 아무것도 바뀐 게 없는데 믿음으로 제사장한테 달려갔을 때 그리고 그 믿음의 열매로 돌아왔습니다. 예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께 영광 드리고 예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람의 그 믿음의 열매, 다시 말하자면 감사의 열매를 보시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 사람이 구원받은 것은 이 사람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렇게 확인해 주시고 계신 거예요. 이 말씀은. 이제 구원받았다 이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그 감사, 여러분들의 그 감사의 열매라는 것은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믿고 여러분들이 구원받고 이미 구원받고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거를 확인할 수 있는 거.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 뭘로 알 수 있어요? 여러분들의 감사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감사의 열매를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 맞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떤 열매를 맺어야 될까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떤 열매를 맺어야 될까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감사를 표현하는 감사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만 그런 게 아니라 수평적으로 여러분들 삶의 현장 가운데서 우리 가족들에게, 친구들에게, 직장 동료들에게 또 우리 믿음의 식구들 말로, 삶으로 감사를 표현해야 될 수 있으셔야 됩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 감사 주간입니다. 당연히 또 감사 주간이니까 그렇게 하셔야 되겠죠. 뿐만 아니라 우리 평생에 우리 그 삶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구원받은 구원의 열매, 감사의 열매, 감사를 표현할 수 있는 우리 귀한 생명사 가족들 다 되실 수 있도록 다시 있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